오늘 본문 말씀은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우리 성도들,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모세 율법을 배우고 또 토요일 안식일이면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신약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드디어 보낸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기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렇다면 그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진정한 유대인인데 유대교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민족을 배신한 것이다, 너희들은 우리 종교 유대교를 배신한 자들이다 그러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해고하고 그들의 가게에서 물건도 사주지도 않고 그들이 와도 가게에서 물건도 팔지 않는 이런 왕따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별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사회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또 중동에서 모슬렘이 이슬람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요, 식구들한테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핍박도 죽음도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균관 대학 캠퍼스 근처에 외국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특별히 전도하는 독특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진짜 한 50명, 60명이 모이는데 정말 여러 나라 학생들이 영어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영어하는 한국 젊은이들이 먼저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예배를 영어로 드리고, 거기 목장 모임은 항상 복음을 나누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목장 모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이란에서 온 한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 스타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대학교에서도 쉬쉬.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란 정부의 소식이 들어가거나 자기 식구들의 모슬렘 식구들한테 이 소식이 들어가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아니다, 내가 이것을 숨겨야 될 것이 아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당당히 믿어야겠다. 그리고 여름방학에 이제 이란에 있는 집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떠나면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이번에 꼭 복음을 나눠야겠는데 분명히 식구들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나눌 텐데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결국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나 다를까 두들겨 맞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 살아서 돌아왔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그 간증을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복음을 믿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고요, 절망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힘을 내라,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해라. 오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침례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여러분과 더 나누겠지만 저는 이 계기를 제가 다시 시작하는 더 좋은 목회자가 되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창립교회에 와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제 2주의 휴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2019년 전반전 끝나고 이제 하프타임 브레이크를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후반전도 열심히 뛰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래, 내 앞에 놓여진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 그리고 인내하고 극복하자. 화이팅! 이런 각오를 갖고 제 자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태신앙이야, 나는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어, 그런 교만이 아니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10년 20년 30년 섬긴 창립교회가 아닌 마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장 모임도 참 열심히 참석하고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부부처럼 예수님과 첫사랑에 다시 퐁당 빠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1절 말씀에 우리에겐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12장 전장의 11장에 믿음의 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다윗, 사무엘,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도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또 우리 교회사,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한국 교회에도 귀중한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결국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또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 삼아서 또 평생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돌보신 사랑의 원자 폭탄 손양은 목사님,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유산이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의 멘토들,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저는 친할머니께서 어려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친할머니는 예수를 잘 믿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늘 저를 업고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를 해주셨던 분이시고, 저희 아버님은 원래 교목이셨고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교사셨기 때문에 제가 교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셨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 할머니는 제가 목사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네, 누구의 기도가 이겼나요? 네, 할머니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찬송가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할인 목회를 하면서 겨우 찬송가를 접하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처음 부르는 찬송가 같은데도 이게 낯설지 않는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 아마 그 할머니 등에 업혀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가만 부르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송가였거든요. 예. 어느 성도님은 그래요. 목사님은 찬송가 부를 때 좀 뭐랄까 할머니 스타일로 부르세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무리 할머니 스타일로 불러도 저한테는 귀중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믿음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고통과 핍박도 잘 견디신 그 모습을 제가 잘 지켜봤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안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해야죠. 이번에 저희 딸이 어느 교회에 이제 장학금을 신청하면서 짧은 간증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써라 했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신앙이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주 기특하게. 그러면서 저 식구가 미국에서 한국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딸에게 물어봤을 때 아빠, 엄마,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 와서 제일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저희 딸이. 저희 딸이 참,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보다 어리지만 때로는 그 믿음의 그 순수함을 보고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참 그 영혼이 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들이 우리보다 좀 덜 알더라도, 더 어리더라도 때로는 그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8월이면은 이제 미국에 이제 대학교에 가는데요. 그 전에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한번 간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고, 그래서 조만간 그런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름대 같은 과거와 현재의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지들이 마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것처럼,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막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팅! 힘내라!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현재 존재하는 믿음의 멘토들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아들을 약속받은 후 25년을 기다렸잖아요. 인내하고 참았잖아요. 물론 중간에 기다리다가 잠깐 지쳐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에집트에서 온 이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해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 중간에 삐끗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아들의 약속,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 인문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큰 간증이든 뭐 작은 간증이든 서로 간증을 나눠야 되는 것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받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뛰는 선수가 마라톤을 뛰다가 자기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마라톤 뛰다가 다이소가 있네. 여기 2,000원. 와, 너무 싸다. 아니 마라톤 뛰던 선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참 열심히 뛰다가 사업하느라고 정신 빠지고 애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러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끝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호하는 모든 자에게 보이다. 아멘. 욥기에 새기고 싶은 멋진 고백이 여기 있어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도다. 아멘. 네. 여러분과 저의 인생 끝에 이런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버려야 되고 두 가지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를 버리고 두 가지를 얻어야 되는데,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은 모든 무거운 짐,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요 0.01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고요, 가장 가벼운 운동복, 가벼우면서도 좋은 운동화, 그리고 심지어 더 에로다이내믹, 더 0.1초라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때로는 뭐 몸에 있는 털도 다 이렇게 면도하고, 어떤 남자 선수는 그냥 머리까지 다 삭발해가지고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씁니다. 선수들이요 날씨가 좀 춥다고 막 코트 입고 뛰지 않아요. 뭐 무거운 가방 메고 뛰는 달리기 선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디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칼날처럼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비록 죄가 아니더라도 방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너무 재밌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방해가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철학이나 책이나 음악이나 사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그런 말들이 있고요, 우리에게 신앙과 용기를 북돋는 그런 말들과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낙심되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골프에 미친 친구를 사귀면 어느 순간 나도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골프채, 명품 골프채 세트가 생기고요, 골프 신발 사게 되고요,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친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잘 믿는 친구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술 좋아하는 친구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소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신앙의 멘토 만나게 되시고, 좋은 목회자들 평생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만남의 축복,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불을 식히는 소방서 역할을 하는, 그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자체는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철학 기도도 힘들고 새벽 기도도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하고 있고, 주야로 핸드폰을 보면서 묵상하고 있고, 이거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어떤 친구는 잠이 많아서 나는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 못 나와. 그러는데 이 친구가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골프장 가서 줄 서는 거예요.
일찍 가야 자리가 난대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세일, 1년에 딱 한 번 거의 모든 제품들이 가장 싼 가격에 나오는 그런 날이에요. 뭐 장난 아닙니다. 막 난리 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가게 앞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원하는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전부터 막 텐트 치고 막 거기서 먹고 자고 기다려요. 네.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맛집에서는 기본적으로 30분,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줄 서서 기다려서 들어가는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미국의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화요일 저녁 화요 기도 모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몇 번 갔는데 참 굉장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7시에 시작인데 벌써 교회 리더들과 성가대원들은 벌써 몇 시간 전부터 와 있어요. 예. 이미 기도로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기도의 영이 느껴져요. 성령의 인자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다가 문 딱 열리면 들어가요. 우리 창립교회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줄 서서 할렐루야. 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8시 20분, 8시 25분이 됐는데 몇 사람 없더라고요. 예배당이 너무나 텅텅 비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그 후에 많이 오셨는데 저는 지난 금요일날 기도 모임이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물론 2주 동안 금요 기도회를 못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목말랐던 그런 것도 있었는지 몰라도 굉장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깝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좀 와서 이런 은혜를 맛보면 굉장히 위로를 얻을 텐데 굉장히 힘을 얻을 텐데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뜻밖의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파도에 휩쓸려서 나는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혀서 그 은혜의 힘을 얻어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기 싫을 때일수록 꼭 나가야지 그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틈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더 기도하기 싫어요. 그건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야금야금 갈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에게는 좋아하는 TV 드라마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를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금요 드라마를 본방송을 사수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은 홈쇼핑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이거지 30분밖에 안 남았다. 이거 완전 세일이야.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요.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 사이에 끼어들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고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들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의 한 학생이 열심히 나오다가 이제 대학교 갈 때가 되니까 토요 모임, 이제 중고등부 학생 모임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켜봤죠. 근데 결국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는 못 갔어요. 그냥 보통 대학교 갔어요. 뭐 나쁜 대학교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괜찮은 학교에 가긴 갔는데 하버드 예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전공할 거냐 물어보니까 뭐 CPA 공부해가지고 회계사 된대요. 그래서 제가 참 고작 회계사 할 거고
겨우 그런 학교 갈 거면서 자기 신앙만 바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하잖아요. 예수님 배신했다고. 그래도 가룟 유다는 은 30냥이라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 30냥이 아니라 조그만 거 가지고 뭐 10,000원, 20,000원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풀고 세상 거 타협하고 불의와 손잡고 작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리의 신앙을 멋대로 팔잖아요. 겨우 그러려고 그 난리를 친 겁니까? 그리고 설사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가고 서울대 간다고 해도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빛이 되고 진리의 목소리가 되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정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과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원을 보세요. 서울대 출신으로 가득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두 도덕성이나 인성이 뛰어나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고 어쩔 수 없이 욕심장이고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비리가 있게 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나의 뜨거운 신앙을 식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잘라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전장이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경고하는 것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라.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이런 죄 저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몽땅 맡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두려움 모두 다 하나님께 의탁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that God will do everything He said He will do in your life?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족에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불안감이 생기고 의심이 오고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그때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두 가지 중에 첫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을 때 그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것에서 눈을 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를 보아라. 하찮은 존재 같지만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서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화려한 옷보다 하나님께서 옷을 더 잘 입혀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중요하다. 너희는 꽃보다 풀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왜 먹이고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고작 밥그릇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밥그릇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으라. 그러면 밥그릇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죠? 우리가 망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사는데 내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지? 제가 대학교 가기 전에 진짜 미국에서 SAT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치르는 시험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목숨 걸었어요. 코피 나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잠시 고혈압이 왔던 거 아세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부하다 밤새면서 공부했는데 코피가 터졌어요. 예, 휴지로 틀어맞고 공부하다가 또 이제 쌍코피 터져가지고 이제 2개 맞고 입으로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예. 진짜 목숨 걸고 공부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This too shall pass.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천국에서 1000년, 만년, 10만년 지나면요, 내가 그때 왜 스트레스를 받았지?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지금의 문제는 작게 보이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40장 26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이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수로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붙이시고 그 이름을 하나씩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영광된 주님을 바라보아라. 능력의 하나님을,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만 주시하면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보시면 그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들은요, 지렁이 잡아먹고 모이 먹느라고 바빠서 땅만 보고 살아요. 네.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생 기러기를 밖에다 풀어놓고 키우는 걸 보고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네. 그랬는데 보니까 이 야생 기러기들에게 그 주인이 다 조그마한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모자를 다 쓰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모자에 앞이 있어가지고 시야를 가려가지고 하늘을 못 보니까 하늘을 날 생각도 안 하고 하늘을 못 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사단과 인생의 분주함과
먹고 사는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못 보게 하고 땅만 보고 살게 합니다. 먹을 거, 우리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라고 합니다. 고개를 들라고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이다. 아멘. 네. 이번 주 중에 매일 성경 말씀 중에 시편 123편 1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하나이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재정적인 니드와 나의 아픔과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니 은혜를 베푸소서. 도와주소서. 문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얻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믿음의 인내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내공이고 믿음의 뚝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본을 보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핍박을 극복하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신 본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동기부여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하심을 극복하셨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의 기쁨을 보시고 그들의 얼굴을 보시고 고통도 부끄러움도 견디는 힘을 얻으신 거예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남자가 비행기를 타고 옆에 탄 할아버지와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어디 가십니까? 집에 가십니까? 네. 아니래요. 그래서 같이 디트로이트로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러면 집에 안 가시면 거기 뭐 친척이나 뭐 친구라도 뭐 아시는 사람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럼 왜 가시냐고. 그냥 디트로이트 가서 거기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간대요.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날 6번을 비행기를 갈아탄대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사실은 내 딸이 비행기 승무원인데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날에 일을 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내가 딸이 타는 비행기 6개를 다 탑승해서 딸과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한다고.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얼굴책에 올렸어요.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숨결보다 더 가까운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혼자 끙끙대고 낑낑대고 그러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분의 손이 여러분을 이미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핍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순수한 복음,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고 영국 국교였던 그 교회와 협조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유럽으로 피난 갔다가 결국 미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마음껏 성경 읽고 싶어서 미국에 온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영국에서 어느 청교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고 감옥에 갔다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받으러 끌려 나가는데 그 관중 속에 아내가 따라오면서 박수를 치면서 남편을 격려합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남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어깨 피고 고개 들고 기죽지 말아라! 잘한다 우리 남편! 자랑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당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충성하라 죽도록 힘내라 우리 사랑하는 남편. 나도 천국에서 당신을 꼭 만나야 돼. 이렇게 박수치면서 격려해줬다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대부분은 십자가에 끌려가거나 피를 흘리거나 순교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인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두들겨 맞고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맙시다. 기도하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돈이요? 저희도 지금 딸이 이제 대학교 가면서 돈이 억수로 많이 필요한데, 뭐 돈 꾸죠 뭐. 그리고 갚으면 되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어버렸다? You lost a little. 그럼 조금 상실했네. 건강을 상실했다? 그럼 좀 많이 잃어버렸네. 친구들을 잃었다? 엄청 많이 잃었네. 신앙을 잃었다? Then you lost everything. 모든 걸 다 놓친 거야.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놓치면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경주를 마칩시다.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의 십자가 고난으로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통로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과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도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숙한 믿음의 일꾼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이 무거운 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 맞아? 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떼지 맙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본받읍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힘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에너지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바라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